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합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상태, 또 기도의 태도,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특히 대구는 마른 장마입니다. 우리 장마철 벌써 끝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장마철 대구에는 소나기 한 번 내리고 비가 안 왔습니다. 굉장히 마른 장마였고, 그래서 불볕더위죠. 해마다 장마철이면 비가 참 많이 왔고, 때로는 막 집중호우가 와서 큰 사고가 난 일도 많습니다. 뭐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강이 넘치기도 하고 뭐 동네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도 많았죠. 근데 원래는 장마가 끝났지만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건 아니죠. 오히려 뜨거운 햇볕에 이제 우리는 가뭄을 걱정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너무 비가 안 오니까, 너무 뜨겁고 비가 안 오니까 군에서 기후제를 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참 오지 않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시골 마을에도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밭은 갈라지고 우물은 말라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성도들도 너무 힘든 거지요. 결국에 그 시골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주일 오후에 모여서 우리 좀 하나님 좀 비를 내려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회를 갖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성도들이 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강단에 서서 모인 성도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성도들에게 가만히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물었다죠. 그런데 여러분, 비 올 걸 비가 올 것을 진짜 믿고 기도하러 오셨는데 왜 우산 갖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이런 얘기했대요. 비 내려달라고 했는데 우산은 아무도 안 갖고 왔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모습을 너무나도 정직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하고 돌아서면 마음 한구석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의심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지만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의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에 불안과 의심, 이것이 여전히 품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정말 이 불가능한 상황을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특별히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당시 초대교회는 참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초대교회의 수장이자 핵심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을 보면 이 12장 앞쪽에 말씀 보면 나오는데, 베드로는 군인 넷씩 짝지은 네패, 즉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16명의 군사가 배치된 겁니다. 16명의 군사에게 맡겨져서 철동같이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명절이 지나면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단 1%도 없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마음은 분명했고, 그래서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군인 넷씩 네패, 즉 16명 6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대로 지키게 한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군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손과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초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게 교회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합니다.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보면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기적적으로 옥에서 나온 후에 찾아온 곳이 나오는데, 깨닫고 마리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나왔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근데 그 시간까지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교회를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야고보사도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마저 죽을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베드로가 이미 감옥에서 나왔지만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감옥 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자신들의 기도대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베드로가, 옥에 갇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이 소식이 선포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피조물됨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렸을 때 한 여종, 문 시끄럽게 두들기니까 여종에게 시켰죠. 가서 누가 왔는지 좀 봐라. 이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 살피러 나왔습니다. 로데는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던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인 것을 듣고, 한 번에 듣고 알아채었습니다. 문을 열어본 것도 아니에요. 밖을 내다본 것도 아닙니다. 로데는 음성만 들었습니다. 음성만. 그리고는 얼마나 기뻤던지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는 너무나도 기뻐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모였던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로데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로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밤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 새워가면서. 그러나 정작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로데를 향해서,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라고 전하는 로데를 향해서 네가 미쳤다라는 겁니다. 미쳤다. 정신 안 차리라.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정신 안 차리라 그러죠. 졸지 말고 정신 차려라.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다. 그 여종이 아니다, 진짜 왔다. 계속해서 진짜라고 주장하자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천사일 거다. 그의 천사다라는 겁니다. 기어이 그 응답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 문헌에 보면 사람마다 그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서 그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차라리 환상이나 천사일 것으로 추측하는 편을 택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 전날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을 차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결단은 확고한 겁니다. 군인 4명씩 4패로 짝지어져서 감옥에 손발이 착고에 매여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압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오겠는가?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로데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네가 미쳤다, 정신 안 차리라, 정신 차려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고 내일 아침 되면 죽는다. 죽는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솔직한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참으로 신실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으나 그들의 믿음에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불신앙의 찌꺼기가 섞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구하면서도 자기들이 생각한 일정한 틀과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도 우리의 머리는 이성의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감옥에 그 철문이 열리고 16명의 군사를 뚫고 베드로가 제 발로 걸어서 집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내 이성과 내 경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사업과 가정의 막힌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의심이 있죠. 불안과 의심.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이미 끝난 상황인데 정말 반전이 일어날까라는 불신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단신학의 선구자인 박형용 박사님은 그의 저작에서 성도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나의 확신이나 신념의 크기를 하나님께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온전히 의지하는 거룩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근거는 내 믿음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에 뜨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밤이 새도록 목이 터져라 피를 토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일 성술 잘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완벽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심했고 한계를 느꼈고 응답의 소식 앞에서도 방황했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신음과 연약한 기도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 이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로울 때, 분인나가 그를 늘 격동할 때 한나가 한 일이 뭐예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소리 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입술만 동했습니다. 입술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한다고 여기지도 못했고 그 한나에게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그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 입술만 동하는 그 기도,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겸손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전적 무능력이, 전적 타락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내 이성의 틀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맞이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성도들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환상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진짜 베드로였습니다. 진짜 베드로. 성도들은 너무나 놀라 말을 잇지 못하죠. 그때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17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끌어내어 옥에서 나가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모인 무리를 손짓해서 조용히 시킨 후에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는데, 주께서 자기를 끌어내어 옥에서 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혜로워서 감옥을 탈출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졸고있을 때 솜씨 좋게 빠져나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서 하신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옥의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어떤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구하는 것, 내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요술방망이, 그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실행인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와 제국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어떤 신학,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도의 견인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칼날에도 16명의 군사에도 또 겹겹이 닫힌 감옥의 세문도 하나님의 구속적인 작정과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목숨을 구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세상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본 사건이죠.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은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을 돌이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 작정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릇에 담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의 주체는 오직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 기적의 소식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 베드로가 당부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이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말하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구원 사건이 개인의 체험에 머물지 않고 교회와 공동체적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철문, 사방이 막혀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에 오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문은 닫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문은,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께서 손을 펴시면 열리지 않을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놀라움과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기도의 응답을 온전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 정확하고도 넘치도록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거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기도에 손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의 감옥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감옥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을 풀고 계시며 기도의 응답을 듣고 우리의 대문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메고 있는 절망과 또 고난의 문제의 쇠사슬을 온전히 끊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의심의 눈을 거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닫힌 문이 열리고 기적이 현실이 되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해서 온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러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의심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그런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고 또 의심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런 약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비록 응답이 내가 생각할 때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푸시고 그 약한 자리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의 위기에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였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우리의 생각에는 더딜지라도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그것을 우리 확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하고,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또 베드로도 순교 위기에 있을 때 교회와 성도가 모여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겨야 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고 여전히 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의심, 이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는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여 있는 함수록 권사님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정말 아버지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오랫동안 또 만나지 못하는 그런 권사님입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 권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정란 집사님도 몸이 연약한 이유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노년에 더욱더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에 있는데 긍휼을 베푸시사 그곳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영복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다가 떨어져서 차에서 떨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연약한 그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러진 갈비뼈들이 잘 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사 주의 몸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민수 집사님 또 어머니와 남편을 간호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순행 원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넘어져서 갈뼈가 부러지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진액이 잘 나오게 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덕순 집사님, 또 오전에 교회 나왔지만 오후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온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 아픈 것들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한 성도들이 많고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은 떠나가고 강건하여서 몸과 마음이 다 강건하여 주의 몸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달릴수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은혜로 감사함으로 지내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